요한 장로가 증거했던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것이 요한 장로의 증거의 핵심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말을 한다든지 또 뭐 글을 쓴다든지 할 때 서두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앞에 둘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또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할 때에 가장 먼저 앞에 기록한 내용이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신비주의적인 또 어떤 영적인 계시에 의존하려 하는 그러한 이단의 사상,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왜요? 예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인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영은 선한 것이지만 육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심지어 육이 많은 죄를 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에만 이렇게 심취해 있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요한 장로가 강조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핵심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조차도 적그리스도, 거짓 이단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성탄도 지나고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죠.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메시아의 교훈,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적인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들은 부인을 해요. 10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을 그들은 따르지도 않는 거예요. 배우려 하지도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 플라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탈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하다. 그러니까 앞을 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도구로서 앞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돼요.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길, 진리, 생명, 빛을 따라가려 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훈이죠. 교훈.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그 행태가 이 교훈이라는 디다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서 보여주신 모든,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그 증거를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훈을 적그리스도는 따르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따라가려 하는 자들을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는 그러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부인하죠. 그래서 이러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요한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 라고 할 때 우리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장로나 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이야기하죠. 미혹하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했던 이들, 또 진실된 삶을 살았던, 말씀에 기준하여 진실된 삶을 살았던 자들의 그 가르침, 그 권면, 그것의 수고를 좀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진리 안에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가르쳤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진실된 삶을 보고 잘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 진리 안에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때에 온전한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행한 진리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상, 요한 장로가 계속 강조했던 영생이죠. 영생,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때 또 믿음의 진실한 선배들이 삶을 통해서 가르쳤던 교훈,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의 결국은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요한 장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 였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집 앞을 서성인다든지 좀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당연히 영접도 해야 되고 환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여기에서 집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은 그냥 우리 각 가정 개인의 집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집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만남의 그 장소를 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을 집으로 들이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하는 그 공동체 안에 미혹하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미혹하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환대하는 것,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실족시키는 거. 우리가 그가 미혹하는 자인 줄 알고도 어떤 환대를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지 그러한 자들을 실족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 성전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인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있지만 신천지에서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계속 매스컴에다도 이야기하고 길에 전광판 같은 것도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들의 홍보도 이야기합니다. 10만 명, 얼마면 수료시겠다 홍보도 하는데 그 안에 어떤 문구를 넣습니까? 자기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자. 기성교회 목회자들 나와라.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고도 그렇게 해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변론하자라는 차원보다도 변론해서 누가 옳고 그러냐. 목사들도 말싸움하면 안 집니다. 웬만한 사람하고는 말싸움해서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논리 아닌 것이라도 크게 안 져요. 이단은 더더욱더 그러겠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제가 친목 나눔의 그런 교제는 아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에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보면 아시는데 좋은 것 물들기는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안 좋은 것, 나쁜 것, 옳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은 신기하게 금방 물들더라고요. 금방 물들어요. 이들이 교제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 그래서 인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교제, 즉 그들이 저지르는 악한 일, 교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죄, 또 성도들이 보여준 그러한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죄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세력에 대한 그런 경계, 바른 인도,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 즉 진리죠.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낸다, 순종한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그리할 때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사랑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에요. 암묵적 동의라는 것이 있죠. 암묵적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미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인사하고 또 그들을 성전으로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 요한 장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즉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내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 개개인도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진리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그 올바른 오늘 이야기하는 온전한 상,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 긍휼의 바른 모습은 거룩, 구별, 질서, 진리에 있다. 미혹하는 자를 환대하지 않는 것으로 누군가가 정죄한다. 그도 미혹하는 자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들으면서 미담이라고 뉴스에 나온 것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학원 강사하는 부부가 몇 해 전에 고아원이라고 치죠.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사는 그 아이를 고아원 원장이 그 학원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의 잠바라든지 좀 옷이 허름했나 보죠. 추운 겨울날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옷을 입지 못했나 봐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분이 이렇게 패딩 같은 걸 많이 사서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앵커 멘트가 뭐였냐면, 이분들이 기독교인인데 1년 동안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아니하고 모아온 돈을 가지고 비싼 패딩을 사서 그 아이들에게 줬다. 이제 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듯이. 근데 그런 좋은 의미의 자랑을 했다라고 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메인 뉴스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그 처음에 서두만 들을 때는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멘트가 그랬다니까요. 교회에 헌금하지 아니하고 모아서 1년치를 모아서 이렇게 패딩을 사서 구제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도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고 긍휼도 어떠한 긍휼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 겁니까?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한 장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갑자기 이제 또 그 매치가 돼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랑과 긍휼의 바른 모습은 뭡니까? 거룩, 구별, 질서, 진리, 이런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랑도 긍휼도 구제도 봉사도 헌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찬찬히 좀 고민을 하면서 바른 신앙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